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18절 마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읽은 김에 그 밑에 다음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나의 아들 시몬, 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몬을, 요나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메고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좀 드리면서 짧은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제 2번을 정기적으로 저희 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 갑니다. 건물이 달라서 그 사이에도 또 필요하면 가지만 한 번은 이제 회의 겸 수업을 하러 가고요. 한 번은 화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12시면 저희 연구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느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1년 52주 중에 거의 안 빠지고 제가 출장을 가도 제 대신 영상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카카오 페이스톡으로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에서 직접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는 밤이고요. 여기는 낮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가 참 좋습니다. 사단은 이 인터넷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망으로 이끄는데 사단은 이 일을 도구로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도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연구실 회의인지 제가 예배인지 헷갈리는데요. 지금 가는데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간판이 있고 그 밑에 협력하는 기업들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늘. 바쁘면 제가 이제 마음으로 선포하고 들어가는데 벌써 12년 됐습니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그 열매들이 이제 여기 많이 제자들이 있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거기 협력하는 회사들의 이름이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다 옛날 회사들이고 문 닫는 회사도 있고 뭐 없어진 회사, 사업부가 분산 회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갈아야 되겠구나. 간판을 이 기회에 이제 이번 방학 때 되면 시간을 내서 좀 새롭게 새 단장하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제가 받고 이제 문을 들어갔는데 저희 문 딱 들어가면 연구실 소개하는 전시물들 이렇게 소개 판넬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왼쪽 벽에는 연구실에 큰 간판이 Let there be light 해가지고 창세기 1장 이제 2절인가요? 3절의 말씀이 있고 우리 연구실이 이제 빛을 연구하는 광반도체를 연구했거든요. 오랜 동안을.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로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있고 쭉 이렇게 있거든요.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우리 연구를 한다 이렇게. 근데 그 간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 크거든요. 저게. 근데 밑에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본드 같은 걸로 붙였는데 자중만 있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그 간판 떨어진 걸 보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가 새 간판을 달 때가 됐다. 앞에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꼭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지만 되고요. 보이도록 입증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증표로 보이게 무슨 일을 하세요. 항상 저에게는.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못 알아채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반복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그 간판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연구실에 이제 새 이름을, 새 간판을 달아야 되겠다. 그런데 딱 그 장면을 보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내가 너의 연구실에 이제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이제 새 간판을 달아야 된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신다. 저희 연구실, 연구 주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바쁘니까 그냥 옛날 써놓은 걸 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로운 이름의 시작을 남은 이제 10여 년을 제자들과 이제 씨름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 이름을 주시겠다. 학교에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새 이름에 집중을 하고 살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제 일본 가시면서 주일 설교를 맡아서 해라. 근데 제가 요즘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자꾸 이제 자꾸 새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제로 전하라. 딱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렇게 골수 어떤 파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주의자예요.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 삶에 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언약이,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이 제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 일에 이제 장애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근심이 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에 집중해서 기도드리고 장로님이 주제를 정해서 하십시오. 근데 제가 사실 새 이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새 이름을 받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미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상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새롭게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패턴으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새롭게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굉장히 그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복음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하는 한 발을 내딛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그곳에서 함께 주님이 담당하셔서 그럴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에 박혀서 달려서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리신 예수님 그 부활의 권능이 그 믿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저의 죄악을 다 도말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이 예언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망에서 부활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제자도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남성은 목사님, 여성도, 그리고 또 여성들은 사모님께 또 말씀을 배우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교회가 하나로 다 뭉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구속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거든요. 힘든 거예요. 근데 적응하는 과정이 성경의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리더가 저렇게 잘 하시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리더를 따라서 한번 흉내라도 내봐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행위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여러분 그렇게 다 오셨고 또 지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구약시대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모님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공동체 리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복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대면할 때, 이걸 영어로 이제 컨프런트라고 합니다.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자리,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숨겨진 모든 동기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백 드릴 때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1부에는 이제 우리 또 참석한 분들이 좀 달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2부 시간은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새 이름, 여러분이 새 이름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과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란하고 영광된 이 삶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새 이름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새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주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2부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씀하시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원래 땅, 흙이라는 의미의 아다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어원이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담은요, 땅의 흙, 아다마 더하기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오거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생기를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시면 원래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입니다.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흙이 되죠. 땅에 매장을 해도 흙이 되고 화장을 해도 흙이 되고 결국은 흙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흙도 먼지처럼 흩날려 버립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흙된 우리 본질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영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수학적으로 공식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조에가 헬라어로 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속에만 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혼을. 그래서 그런 상태로 동물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흙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쫙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의 영광된 일들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좀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물론 믿음을 통해서 임하시는데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마다 성령님이 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레가 지어준 이름이죠. 존귀한 자 그런 뜻입니다. 존귀하게 살라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새롭게 맺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아내 사레도 존귀한 여인에서부터 사라 열방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그 징표를 너에게 원한다 말씀하시죠.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살을 다 잘라내고 남성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다 잘라내고 8일 만에 그렇게 명하시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징표를 새겨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 구약시대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은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셔서 이제 제물을 잡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할례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주십니다. 너희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이 바로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된 복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물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생명 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십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죠. 언제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시죠. 이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실 아담 때문에 원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회복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원래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뒤꿈치를 잡음,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팥죽을 준비해서 배고픈 형에게 주고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하고 속였습니다. 속여서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삭이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어머니와 함께 이제 형 에서처럼 속입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야곱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뺏는 거죠. 에서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억울하잖아요. 이 장자권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 가고 권세가 다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죠. 바단 아람의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갑니다. 엄마가 보내죠. 누이니까, 오빠니까.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가족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아내를 맡고 자손들을 낳아서 이제 돌아옵니다. 짐승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형이 환영을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종들을,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 나를 이제 해하겠다는 의미죠.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 종들부터, 짐승들부터, 자기에서 가장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짐승들부터 보냅니다. 그룹으로 아주 계획을 짜가지고요. 다 한꺼번에 다 보내면 한 번 하고 끝나니까 순서대로 탁탁탁탁.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내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딱 보냅니다. 요셉도, 베냐민도. 제가 헷갈리는데 요셉의 동생 이름이 뭐죠? 베냐민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리고 야복강 그 신의 나루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가 야곱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간염 때문에 만성 간염으로 간경화 걸렸을 때 정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때, 목숨 걸, 왜냐하면 죽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야곱 할아버지는 그 밤새 하나님을 만나서 확증을 받지 못하면 이제 형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놔주고 사자를 안 놔주고 필사적으로 기도드리니까 엉덩이뼈를 쳐서 탈골이 되죠. 새벽녘에. 그래도 안 놔주니까 복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 증표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런 의미죠. 영광된 칭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빠들 아이들하고, 특히 아들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씨름하다가 져줄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져주는 거지 아들이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져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을 야곱과 새롭게 맺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리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 아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영광된 그 시작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와 같은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물론 그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제 17절, 18절, 1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이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에요. 아담,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므온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썼던 셈족의 언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그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는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은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게바라는 뜻은 반석, 바위, 영어로 the rock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12아들 중에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이에요. 이름이 시므온.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성경에도 시몬 많습니다. 구레네 시몬,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선지자 시몬. 기억나시죠? 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어원이. 근데 그 시므온은 들음이란 뜻이 하나님 들으셨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베드로,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는 페트라, 암석, the rock, 바위. 너는 바위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므온이 아니다. 너는 반석의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18, 19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베드로야, 반석아, 게바야, 내가 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닫혀진 음부의 문이 열릴 것이다. 문들아 열릴 것이다. 흑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굉장히 위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은 베드로가 신약성경에서 관찰되는 유일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 이름이 다 있으십니다. 저도 이름이 남옥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청계산에 돛 닦는 분한테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아인데요. 우리는 흙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 아담아, 흙이 베드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봤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주님 저도 이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탁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셨는데 저는 이게 믿음이 약해서 이런 또 다른 저가 살아나는 거 제가 보잖아요. 그래도 그 순간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지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흙인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요. 오늘 최장로님 통해서 대표 기도하실 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제가 1996년도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는데 그 전에 89년에 결혼해서 저희 예수님 믿는 아내를 핍박하면서 교회까지는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당 안 들어갔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 다 훌륭하세요. 우리 조국현 형제가 제일 눈에 보이는데 저는 저희 아내를 예배당에 데려다 주고는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얼마 동안요? 89년부터 96년까지요. 독하지요 제가. 물론 들어간 적도 있는데 뭐 딴짓하고 아이들 보러 잠깐 들어가고는 안 들어갔어요. 설교 안 들었어요. 교회도 안 갔어요. 뭐 했냐면 차에서 신문 보고 아내가 예배 드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고집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사는데 힘들죠. 저희 아내도 힘들어요. 결혼 잘못했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미국 가자 그러니까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부부는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가서 고생할 텐데 아내까지 안 가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참 비겁하지만 제 비겁함을 숨기고 부부는 같이 가야 된다. 휴직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학교를 휴직하고 이제 갔습니다. 휴직하려고 그러면 뭐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한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이제 그 취직을 하게 됐어요. 무보수로 이제 봉사. 그래서 이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글 학교 교장도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서 간신히 이제 제가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가길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미국의 그 랄리 공항에 도착하는 밤 12시에 딱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세요. 12시에 저를 마중 나온 두 유학생이 저를 마중 나오고 제가 그분들 때문에 코가 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끌려갑니다. 제가 가고 싶어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끌려갑니다. 차를 가지고 집 앞에 대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 다음 주에는 차를 샀으니까 이제 도망가야지 했는데 토요일 날 전화해서 내가 차를 가지고 갈 테니 내 차를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또 끌려갑니다. 그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끌려가서 졸다가 뭐야 이게 도대체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왜 다들 듣고 있지? 이렇게 제가 졸다가 3개월 동안을 호기심이 나왔어요. 겉돌다가 왜 이렇게 교수님도 계셨고 거기 주립대학에 또 공부 잘하는 제가 보기에 똑똑한 유학생들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을까? 이상하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막 봉사를 하고 선교를 나가고 그래서 좀 미친 거 아닌가? 제가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근데 왜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고 똑똑한데 제가 볼 때 저보다 똑똑한데 왜 그러지? 의심이 딱 들더라고요. 그땐 저희 집에 전도팀이 와서 전도 폭발 복음을 전하는데 싸웠잖아요. 제가 고집이 세니까 싸워서 보내고 이러면 알잖아요. 그리고 보내서 나는 이제 이겼다라는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갑자기 번민이 몰려오는데 죽음의 공포가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분들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옥이가 그러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과 고집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남고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성경을 직접 보겠다 각오를 하고 성경 공부를 혼자 합니다. 퇴근하면. 그래서 성경을 3달 동안 혼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성경 글자가 그냥 글자였는데 막 꿈틀꿈틀하고 막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막 믿기 싫은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나무켜나 인생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점점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이 영광 앞에 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엎드렸습니다.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아내를 핍박했던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밖에 없는데 겉모습은 똑같거든요. 연구도 안 되고 연구실 가면 교수님한테 눈치 받고 말도 잘 못하고 연구 잘 못하는 것 같고 박사가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심령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여러분 다 겪으셨습니까?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눈에만 막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을 안 하면 내가 못 버티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간증을 하러 다니고 제 인생이 변화된 1996년 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이름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1부 때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아셔서 저도 모르게 나눴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이 4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 들으셨죠. 이제 침착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어떻게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도 베드로처럼 변화시키고 축복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확증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4개입니다. 시므온, 그죠? 드름. 두 번째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 시몬, 사이몬. 세 번째는 게바, 반석, 더 락, 암석. 네 번째가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시므온을 어떻게 베드로로 축복하셨는가는 바로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빌립 왕이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서 위임받은 왕입니다. 식민지의 왕이죠. 일종의 허수아비 왕.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가이사 황제 아닙니까? 시저. 이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도시의 이름을.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뿐 아니라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모든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반인 반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아주 음란한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제자들이 살아오신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 수제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간단 명료하고 생각나는 대로 즉시로 순종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인하여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했던 인생,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딱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묶었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음란하고 악했던 나의 삶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세상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나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삶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명이 임하셔서 내가 뭐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막 뛰놀고 싶고, 찬양을 부를 때도 막 길길이 뛰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정확히 광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일이 율법적으로 행동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죽었고 이제 나의 인생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몰려오죠. 영혼의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몰려오는 것이죠. 삶의 모든 묶임들이, 그 삶의 인생을 막고 있는 음부의 문들, 지금 18절에 음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음부의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새 이름을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린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고백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엎드릴 때 주님이 손으로 잡으셔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아까 1부 때는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거든요. 그런데 참 갖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이 바요나 시몬으로부터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흙에 불과한, 아담에 불과한, 아담아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베드로같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바위로 만들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면 즉시로 반석과 같이 변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제가 조금 흥분되어 있는데 잠깐 진정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 거하시는데 같이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집에 가서 형한테 가서 형,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어. 내가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이죠. 시므온 바요나. 근데 요나는 히브리어고요. 이 요나가 이 당시에 헬라어로 변화돼서 요한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요한. 그래서 영어로는 존, 요한나 등등 여러 나라의 언어가 다 이 요나로부터 유래된, 히브리어 요나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의 아들 시므온아, 내가 앞으로는 너를 시므온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덩이처럼 단단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처음 예언을. 그래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제가 말씀드렸죠. 페트로스, 남성 명사로. 그러니까 반석, 바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이 적혔는데 베드로는 성경의 기록들을 면밀히 조사하면 돌아갑니다. 집으로. 친구 손 붙들려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복받아. 그리고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잠 많아. 에이, 다음부터 나가지 말아야지.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요. 다시 예수님을 이제 만나요. 그게 누가복음, 그 일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은 시간 순으로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이 사건보다 몇 달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시몬을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지역에,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가면 꼭 필수 코스로 갈릴리 호수를 가면 거기 음식점이 있는데 베드로 물고기가 있어서 식사를 항상 말도 안 해도 똑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베드로 물고기 튀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통해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사실은 가볼까 했는데 못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꼭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밤새 고기 잡았는데 헛수고 했어요. 헛수고. 빈 그물만 밤새 던진 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우리 남자들 낚시 좋아하잖아요. 저도 낚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저는 뭐 투망한 게 아니라 이제 낚시를. 이
정말 청혼의 꿈을, 이 월척의 꿈을 꾸고 갔다가 못 잡고 돌아오면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신경질이 나고요. 아침에 피곤하고. 근데 밤새 월척은 아니라도 준척이라도 잡잖아요. 너무 어깨가 쫙 펴지고요. 아내한테 딱 와서 힘을 주고 여보 잡았어. 그리고 우리 안건사가 놔줘. 그러면 제가 가서 신고하고 놔줬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근데 미국 갈 때 제가 마지막 낚시 갔는데 물고기가 낚싯대를 물고 도망가서 제가 낚시를 끊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저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미국 갔더니 공원에 호수가 많더라고요. 메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메기가. 이것을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베드로 기질이 나타나서 낚시를. 이게 뭐냐면 미국에 많은 그 물고기 있잖아요. 베스라는 거. 그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연하고 메기도 많고. 아무튼 여담입니다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헛 낚시를 했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새벽녘에 아침에 돼가지고 낚시 어망을 다시 다 손질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베드로 배에 이제 올라가지고 앉으시고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거기서 듣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망을 손질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몇 달 전에 예수님께 갔다가 도망 나온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시몬아 배를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거를 던져라 그물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여기 말씀하세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5장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제가 이곳에 잔뼈가 굵었거든요. 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고 같이 있던 동료들, 9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잡았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무너무 놀라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 가면 고기가 몇 시에는 어디 있고 이걸 다 아는데, 그런 전문가인데도 눈 감고도 내가 고기 잡을 수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분이 저기 깊은 곳에 저기다 던져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8절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집중해서 보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기 잡기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다음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그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주님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즉시로 그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하실 때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세우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막 베푸실 때 현장에서 다 봅니다.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명을 받고 직접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병자들이 막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심령을 묶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 음부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정말 제자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랄 텐데 실제 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들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이 죽음 가운데 서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십니다. 시므온아 부르지 않고 반석아,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미안한데 내가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같은 22장 54절부터 62절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60절부터 62절까지 3절만 읽겠습니다. 자, 6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 붙잡히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망갔다가 쫓아갑니다. 그래도 제자니까. 근데 쫓아가는데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갑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는 우리 자신,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멀찍이 따르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가까이 따르면 고통당할 것 같아. 가까이 예수님 뒤에 쫓아다니면 힘들 것 같아. 예수님 쫓아서 가까이, 목사님 쫓아서 가까이 한보 뒤에 따라다니면 힘들 것 같아. 장로님들처럼 고생할 것 같아. 그런데 장로님들이 뭐 고생해서 얼굴이 울상입니까? 전부 다 찬란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가기를 결심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담과 같은 우리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성입니다.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시죠.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일어나요. 종들이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내가 봤어. 아니라 너 맞잖아. 저자의 같은 제자 아니냐? 난 몰라. 저 사람. 3번째 또 종이 얘기하니까 저주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60절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순간에 닭이 꼬끼어 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이 베드로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데 자기가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우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61절 말씀 시작에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막 두드려 맞고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되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탁 오니까 예수님이 탁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알았지 않겠어요? 닭이 울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마주쳤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눈물이 흐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곧아서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 대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 대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음부의 문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이 대적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은 나 자신이거든요. 흑인 사단에게 조종이 되는 나 자신이 나의 대적이거든요. 이 음부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이 열려야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문들아, 문을 열고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베드로처럼 바꾸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활한 인생으로 자꾸 저항을 하니까 생명 되신 주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같은 일 반복하고 살아봐야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33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방황하고 허무하고 예수님 떠나서 얻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운 일은 재미, 쾌락, 육신 몸뚱아리의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그 재미가 있다고 나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은 없어요. 내 몸뚱아리는 편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것이 정한 법칙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생명을 누리게 지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그 인간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자로 서고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제가 너무 강경이 복받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심히 통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만 고집 부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심히 통곡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대적의 문이 음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흑암의 묶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집 부리면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저가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지만 저는 연약하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또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니 주님이 제 안에 임하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로드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부어주노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주님이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거쳐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일들, 통과해야 하는 인생의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예증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요, 베드로가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를 하시는데 그 일이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흑암에 매인 그 이방의 백성들이여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 갈릴리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쪽이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갔다고는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뛰쳐가서 무덤을 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그런데 빈 무덤이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흑인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밥 하루만 굶어 보세요. 먼저 먹습니다, 내가. 이 우리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본질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베드로 집이 갈릴리거든요. 거기서 집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해변에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또 빈 허탕입니다. 허탕. 그 허탕을 딱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멀리서 해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고기 잡았니?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너희 지금 있는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고기 잡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가득 잡혔습니다.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 모나미 벌판의 숫자 153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의 물고기와 같은 일들이, 붙잡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그 그물 다 놓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물고기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요한이 눈치가 빠르니까 주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 다혈질 기질대로, 단순 명료한 대로 즉시로 옷을 걸쳐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갈릴리 해변으로 뛰어가서 주님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주님이 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히 주님께서 준비한 음식들을 물고기 잡은 것까지 해서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베드로를 치유하는 주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상처받고 상한 그 심령이 된 베드로를 치유를 하십니다. 치유를 하셔야지만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세워진 일들의 그 시작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 주님이 쓰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심령을 치유하시는데 그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첫 닭이 올 때까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페트로스, 게바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므오나 부르지 않고 반석아 이렇게 부르시고서는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또 반서가 부르시지 않고 시므오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상한 심령이 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 바요나,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3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아십니다 하고 이제 눈물이 터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돌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똑같은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음성이 들려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해요. 근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해요.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심한 통곡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고 많은 시간들이 때로는 듭니다.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거듭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선조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수천 년이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직접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물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오순절 성령의 세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매번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동일한 말씀을 저같이 형편없는 먼지에 불과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시고 똑같은 장면을 기억하시고 확증하시고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이외에는 음부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사단이 나를 쥐고 있는 이 목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나기가 힘을 잃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에 매여있는 권세가 나의 이 목줄이 내가 회개를 할 때 사단이 놓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나의 목줄을 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줄을. 그런데 그 죄의 목줄을 내가 끊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모든 죄악 가운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장사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무덤덤하고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감동이 없고, 그 마음에 눈물이 없고,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고, 회개 이외에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고 진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다 주님께서 형상으로 빚으시고 베드로를 계속 만드시는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빚으셔서 베드로처럼 다 정금같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오 주여, 제가 33년을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그 시작이시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음부의 문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이 임하고 불의 혀가 임하고 각 사람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영어로 히브리어로 등등등등 해서 여러 나라의 말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전하는데, 그때가 아침이었거든요. 술 취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탁 사도들과 함께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용들이여, 지금은 아침이니 우리가 술 먹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성경의 그 기록을 따라서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랐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팔아서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의 예언을 통하여서 다윗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 앞에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패역한 나의 인생, 오 주님 죄송합니다. 음란하고 악했던 나의 인생, 주님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음란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숨어서 내가 음란한 짓을 했던 수많은 것을 주님은 보셨지요.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패역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 같이
골로새서 2장 11,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패역한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세요.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먼지예요. 먼지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항변을 합니까? 항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를 다 단단한 바위처럼 우리 인생을 다 빚으세요. 근데 그냥 원초적인 바위가 아니라 빚으셔서 정금같이 멋진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모습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의 왕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머리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거룩하신 영광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로 지어진 아담에 불과한 우리가,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베드로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찬란한 성전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에 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움직이는 성전을 삼으시고 그 성전이 가는 곳마다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속죄가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음부의 문들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좋은 나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나무 교회 머리가만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또 리더들 통해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따라갑니다. 행동이.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자국함으로, 심히 베드로 사도처럼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동안 들으셔서 반석과 같은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통성기도 드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땅에 흙으로 지어진 진흙 또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옷을 벗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를 친히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새 이름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베드로 사도와 같이 반석 위에 올려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담과 같이 범죄하였던 인생, 이제는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는 거룩한 교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전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